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하여 보란듯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살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잘 먹이고 칠 수 있도록 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토요일을 빼고 매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요일처럼 적합한 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자신의 그릇된 행위가 생각나면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 후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제를 위한 따뜻한 사랑과 속 깊은 화해이며 또한 생명을 내어놓는 봉사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일러주셨기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혼자 용서를 빌고 나 혼자 노력을 한다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화해가 될까? 화해하려면 이렇게 서로 화해를 해야 화해가 되는 것인데 상대방은 전혀 할 생각이 없는데 나만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일까요? 그가 끝까지 내 손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그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24절 중간에 있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저 손을 내밀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간에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형제에게 용서를 구할 때 상대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때는 그의 잘못인 것입니다. 또 누가 봐도 그 형제가 잘못을 한 일이어서 내가 그에게 손을 내밀 때 오히려 되치기를 당하거나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경우에는 그때의 죄책은 화해를 받지 않는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갖습니다. 무조건 내 형제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무릎을 꿇으라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상호 과실일 경우, 그래서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물은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볼 때 첫째가 따뜻한 사랑이요, 둘째가 격이 없는 화해며 셋째가 생명을 내놓는 봉사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따뜻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요. 둘째, 격이 없는 화해는 인간답게 사는 권리이며 곧 인권이며 셋째, 생명을 내놓는 봉사는 생명에 대한 존중 혹은 경외심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어떤 형제와 대화를 하는데 그의 존엄성을 건드려 그를 화나게 했다면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인권과 생명권이 있고 동물에게는 생명권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을 각각의 차원에서 존중해 주어야 하는 도덕적 책임과 일종의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구약학을 가르치시던 한 선생님에게서 말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지읒과 말을 들을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지읒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읒은 기역, 니은, 디귿에서의 그 지읒을 말하는 것으로 음소죠. 지읒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가리킵니다. 먼저 말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는 첫째,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조리 있게 말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조리 있게 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절제하며 말해야 한다. 이것도 지읒으로 시작하죠. 절제하지 않고
흥분을 하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실수할 수 있게 해요. 말을 할 때는 절제하며 말을 해야 한다. 셋째, 말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진지하게 말해야 한다. 진지하게. 장난으로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진지하지 않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할 때에는 그의 마음을 만져가며 진지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그의 인격을 고려한 것이고 따뜻한 사람과 격이 없는 화해를 위해 더없이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말을 들을 때도 세 가지 지혜시 있는데, 첫째, 말을 종합적으로 들어야 한다. 상대의 말을 종합적으로 들어야 한다. 어느 한쪽만 잘라서 듣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듣고 상대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오해가 없겠죠. 또 그렇게 해야 상대의 마음을 만질 수 있겠죠. 둘째, 말을 들을 때는 주체적으로 들어야 한다. 중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상대의 말을 들어야지 이 사람이 말한 것에 기웃하고 저 사람이 말한 것에 기웃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가지고 말을 주체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말을 들을 때는 자유롭게 들어야 합니다. 어떤 힘에 눌리거나 속박을 당하여 눈치를 봐서는 안 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올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툼이 서로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래서 나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서 그의 인격과 인권을 건드린 것 같다면 우리 기꺼이 형제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며 교회를 비난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을 비판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목사는 긴장해야 마땅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면 어쩌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력 있게 행동하면서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지 말씀 안에서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태동하였을 때 성도들의 피난처였던 것이 카타콤이란 지하 묘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숨을 죽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지 않고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숨죽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무슨 퍼포먼스를 벌이자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환난을 핑계대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있지 않습니까? 아침 예배도 마찬가지. 카타콤에서 숨을 죽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보세요.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속에서도 분명 우리가 살 길을 제공하시고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인격은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인격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인격은 분명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되는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하나님 말씀의 본령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겠습니다.
자매를 사랑해야겠습니다. 죄의 책임이 나에게 일말이라도 있다면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습니다.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땐 뭐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고 마음을 접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잔망경을 통해 형제와 자매를 보아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듯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보아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형제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노예 목사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라는 잔망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존감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과 이 성석교회 공동체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화해하며 먼저 손을 내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실천적 의지를 감행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고재욱 권사님에 잠깐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김필순 권사님하고도 시간이 되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샬롬.